네, 우리 어제부터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287쪽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1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는, 이거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할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복받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정말 그런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대와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세 가지 듣고 또 그것을 기도의 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속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속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속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시편에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은 당연히 복과 상관없이 되겠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거 틈을 방심하게 만든 그 상황 속에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랑을 이야기해요. 자랑.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자랑이 몇 번 나오는데, 바울은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이 지금 전도 팀이 있는데 사역팀의 자랑거리를 말하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과 또 이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 간 서로 간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당시 헬라 철학이 고린도와 또 그리스 지역에 만개해 있을 때인데, 이 헬라 철학은 지혜로 서로 논쟁하고, 지혜로, 세상적 지혜로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특별히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간 것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말하는 지혜, 즉 소피아예요. 소피아. 여러분 소피아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만개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소유했냐 안 했냐, 이게 참 고상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게 소피아 지혜예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져도 지혜만 소유하면 된다. 그러면 고상한 거고, 사람들보다도 좀 수준이 다른 그런 존재로 인정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지혜 아무리 고상해도 문제가 된다. 그것은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와 소피아를 확실히 구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즉 카리스가 남아있지 않고, 카리스가 먼저 가지 않고, 카리스가 항상 삶의 첫부터 끝까지 등장하지 않고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뭘 가르치고 무슨 할 때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뜻대로. 그런 사람을 표리부동하다, 이율배반적이다, 신행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더 극도로 싫어합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겁니다. 굉장히 이중적이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도 취하고 자신의 지혜로도 살면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소피아 지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치껏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적인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뿐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말하면서 세상 지혜도 같이 행동하니 얼마나 여러분 눈치밥으로 딱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면서 성공병도 들었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결국 이게요 바울의 눈에 다 싹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딱 선명하게 지금 선포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너희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거룩함, 진실함으로 행했다. 또 다른 말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게 당시에 소피아를 추구하는 육체 세상의 지혜자들이 양심을 걸고 정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 자랑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렇게 거룩함, 진실함으로, 은혜로 이렇게 됐어.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13절 이하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게 주 예수의 날, 즉 종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서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한테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된 줄 알지만 그때는 야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진짜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이 전심으로 이 바울 일행이 우리를 대했구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 목사님 지금 사도권이 있나? 저래가 뭐 목회하겠나? 뭐 이렇게 지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는 해석이 하나도 없고 오직 뭐 고상한 척하는 그런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막 한 번쯤 근심하게 만들고 틀려먹었다 말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그런 것들을 마치 지적질한 걸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세상적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서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절 끝에 이것이 너희가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로 살면 우리의 자랑이 될 거고 우리도 은혜로 산 것, 은혜로 사역한 것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이에요. 그게 드러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되는 그리스도인의 증표, 그건 하나님의 진심으로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은혜로 산 사람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생각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솔직히 평상시에 이게 은혜로 산다라고 말은 하면서 표시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8절에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격한 고난이 오면 은혜로 사는 사람은 딱 표시가 납니다. 그렇지 않고 환난과 격한 고난이 오면 세상적 지혜로 산 사람은 표시가 또 납니다. 어떻게 날까요? 격한 고난이 닥칠 때 은혜로 산 사람은 오히려 그 속에서 독수리같이 다시 일어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엄청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 주어질 영광, 아이고 내가 이까지 했는데 뭐 내가 이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빠지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명확히 은혜와 지혜를 구별할 줄 알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셨으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삶의 원칙들을 지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고, 또 세상 눈치로 계산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서로 자랑, 서로 은혜, 서로 긍정,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셀, 건강한 세포, 건강한 셀 교회를 만드는 중입니다. 셀을 말할 때 사랑과 기쁨이 풍성한 셀,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쁨을 풍성히 나누는 그런 가족 같은 모임을 정의한 겁니다. 또 치유와 회복이
늘 일어나는 셀,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립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최근에도 우리 건순마은생교회 리더 캠프를 가보면 지금도 이혼한 부부가 회복되고, 또 그 사업을 내려놓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간증하는 일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일어나는 그 간증을 매주 수명이 간증하는 그 간증, 눈물의 간증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지요.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셀을 이야기할 때 세 가족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모임에 잘 들어와서 갈수록 사람이 늘고 또 분가하는 생명력 있는 셀, 생명력이 넘치는 셀,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이 셀 가족 모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건강한 셀을 만드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게 서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랑합니다. 서로 칭찬하죠. 서로 칭찬. 여러분, 서로 자랑하는 그런 셀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원했던 교회 모습이에요. 또 15절에 보면 두 번 은혜를 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의 계획을 얼핏 보이면서 은혜, 매 순간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여러분한테 두 번 가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도 나를 두 번 맞이해서 저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데 좀 연보를 좀 같이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는, 이것도 은혜,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은혜. 여러분, 이게 서로 은혜를, 가난한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셀에서 도와가는 거, 이게 셀이에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진심과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긍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들 볼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서로 긍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셀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22절에 보면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모든 것들 가능하게 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사랑과 기쁨이 꽃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는 뜻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서로 자랑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긍정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셀을 이루어 정말 그런 우리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적극 참여하시고 같이 이 정신과 원리를 실현해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일의 계획과 경영을 성취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계획과 경영을 성취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으실 테고 또 지금도 뜻을 세워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실 텐데, 이제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런지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실랍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시다가 올해 아이고 안 되네 이러고 또 마음에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또 2025년을 달려가실 건지요?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을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가장 앞세우는 저만의 하나님은 프로미시오 데이예요. 데이는 데오스 하나님이고, 프로미시오는 여러분이 아는 영어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약속하셔서 그걸 이루시는 신실하신 프로미시오 데이, 저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저에게 보내주셔서
삶의 주인 삼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게 된다. 이게 저한테 이게 약속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프로미시오 데이예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오늘 16절 17절에 두 번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했을까? 17절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경솔히 안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거 전부 미쁘신 하나님이 미쁘신데 제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 한 거고 아니요 한 거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룰 걸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고는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우리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어떤 선포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체적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울에게는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의 계획과 경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훈련, 그런 삶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의 훈련이 뭘까요? 제자 양육받는 우리의 훈련이 뭘까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의심한다면 누가 맡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의 고백은 프로미시오 데이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 계획, 모든 것들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드리고 내 인생 계획을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도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하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